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 유래는 구약의 맥추절이죠. 5월이나 6월의 첫 수확으로 밀을 수확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가장 품질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그 배경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년대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한 개혁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면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개신교들이 일어나서는데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전통을 모두 부정하자 가톨릭 교회들은 이들 청교도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620년 9월 6일 25명의 선원들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해 11월 16일 미 대륙 동쪽 플리무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한 후에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해 겨울 2-3개월 내에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서운 겨울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에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 최고의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미 대륙에 도착하자 통나무들을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도착하여서 그 추수 감사절을 조선에서 지키게 됨으로써 우리들도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분명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해야 하겠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도 이전만 해도 농사는 우리 생활에 아주 익숙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가장 잘 익은 큰 호박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이 경작한 그 잘 익은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들 저마다 농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농경 시대가 아니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작한 작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과일이든 헌금이든 어떤 표현이든 하나님께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 그 자체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 긍휼은 자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원하신다. 또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의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또 무엇이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때와 전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헌금을 하죠.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당연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낫다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엄격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소리에는 순종한 덕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되신 줄 아시겠죠? 그런데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즐겨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적인 것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여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을 잘합니다. 네. 아멘을 잘해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멘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체험한 어떤 분들은 남들이 아멘 한 번 할 때 자기는 아멘을 2번 한대요. 남들은 아멘 할 때 자기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욕심이 많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남들보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 가족도 잘 챙기고, 그러면서 또 이웃들도 잘 섬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도 잘 살고 같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으려는 그 욕심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인 예물과 함께 먼저 무엇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열매를 가져와야 한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열매를 잔뜩 품고 온 사람들은 교회 교회에 오면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겠죠. 더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겠죠. 더 친절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더 잘 되어져 간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지난 3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사문을 통해서 요양병원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아이고 요양병원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떤 분들은 자기 똥을 손으로 해서 벽에다가 바르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들은 성질 난다고 짝대기인가 들고 말이지 설쳐 다니고요. 어떤 젊은 사람들도 몸이 안 좋아져 거기 요양병원에 그런 치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또 거기 또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손이 아픈 사람, 손이 아프면은 또 왼쪽 손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손이 아프면은 이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오른쪽 손을 가지고 밥을 먹게 되는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또 폐가 좋지 못한 분들은요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농촌교회 있을 때 어떤 한 분은 폐가 좋지 못해. 폐가 구멍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숨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쉬는 것도 감사. 밥을 먹고 있는 것도 감사. 어떤 분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화장실 가게 된 것도 감사.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누워 자는 것도 감사. 예전에 우리 조한나 권사님은요 바로 누워서 자기 힘들었대요. 왜? 다리가 이렇게 굽혀져가지고 이 완전히 안 굽혀지니까 옆으로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굽어지는 다리가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게 쭉 펴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 조한나 권사님 제게 하신 말씀이 다리 쭉 펴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걸어 다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죠. 하나님께서 공기를 수천 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먹어도 그대로 또 있잖아요. 이 자연은 공기를 그대로 두신 우리 하나님. 또 가을에는 단풍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 단풍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앞에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여기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이웃을 향한 사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함께 굳은 얼굴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받고 다 치유받고 다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참 사랑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박수 한번 해도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성껏 준비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어서 그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맺어진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목적과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